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발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능력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동등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육신이었지만은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주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러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예수님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더니 갑자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셔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문이 퍼져요? 갈릴리에 목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푼대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보일 게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그죠? 어떤 소문이 났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왔죠.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임했죠? 성령의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능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이미.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이 30대까지 몫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일당 받고 일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요셉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뭐죠? 이게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게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해서 뭐라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제 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났냐?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났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능력을 자유자재로 쓰시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목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많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자유자재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능력을 베풀 수도 있고 능력을 멈출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목수의 아들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그의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스스로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능력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감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거는 이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이제 걸어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녀가 그 즉시 혈루증이 나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많은 터치가 있었겠죠. 예수님 옷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잡았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능력이 나간 거를 감지하고 뒤돌아서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손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데도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내 능력 빼간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을 빼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쓰실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감지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가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쓰실 줄 알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과 함께 사역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을까? 자,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그 능력이 나와서 능력을 발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또 병자도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죠? 자,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행하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묻기를 받아 떠나가라, 이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귀신이 왜 안 쫓아나가냐?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속에서 나오니까 병이 고쳐진 거고, 귀신을 쫓겨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속에서 나와서 그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능력을 한번 봅시다. 야, 이 능력이란 게 도대체 뭘까? 능력은 또 어디서 나왔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했을까?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표적과 기적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나?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자,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이 기사라는 말은 미라클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래죠. 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냥 행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셨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능력이 발휘가 됐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힘입을 때 성령이 능력 발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 아, 성령을 힘입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자, 다음 장 뒷면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받은 걸로 능력을 행한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성령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기름 붓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켓으로 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그냥 막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능력 성령을. 그러니까 기름 붓듯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 끝나시면 기도하시면서 그때 성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기름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한다? 한량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몇몇 목사님들만 막 자기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만 능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무한정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특별히 야, 너 기도 생활 잘했지? 너한테만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는 거고, 기도 많이 다닌 사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무한정으로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without limit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without measure,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그냥 무한정으로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이게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 또 방언 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만 좀 특별해가지고 내가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 오순절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선물로 무한정 만민에게 다 왕창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아우, 뭐 성령 좀 막, 성령을 막 구걸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 좀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려고 그냥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한량없이 주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거야. 한량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된 성령 충만과 성령 부어주심. 근데 어떤 성령이다? 능력의 성령을 내게 구하고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필요를 느끼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몇몇 사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찔끔찔끔 뭐 맛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정히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름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철철철철철철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능력 베품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역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죠. 어떻게? 자, 우리도 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에 있는 누구에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래요.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장면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떻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옷 입을 때, 클로드.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휘감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언제 받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입히는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구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떨 때까지라고 여기 표현했죠.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거는 모르겠어. 야, 능력으로 옷을 입어?
여러분이 능력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면서 이제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좋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표적과 기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아니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2월 하반기까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한번 구하자고요. 옷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능력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은 또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고 기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또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한 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니까 능력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쫙 입혀져. 저는 이거를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영이를 제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야, 추우니까 바지도 입혀. 야, 너 가만히 있어. 윗도리도 입히고 잠바도 입히고 모자도 씌워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입혀준다는 거야. 아우 따뜻하다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능력의 옷인가?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최초로 고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걸 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죠?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다하매. 그랬더니 어떻게?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이걸 제자들이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다시 또 충만함을 또 받은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평안이 임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부어줘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으로 우리가 근심했다가 평안도 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 충만할 때까지 받으라고. 여러분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오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구까지 찰 때까지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러세요.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충만할 때까지 부어주세요. 이 예배당이 가득 성령이 가득하신 느낌이 들 때까지 부어주세요.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한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부어주시고 능력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 경험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도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나에게 쫙 내리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내려오시니. 이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함을 여러분이 느껴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떻게 된다? 이 말을 할 때,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요. 그러나 어디까지? 충만할 때까지 구하라. 하나님 더, 하나님 더. 하나님 능력이 찰 때까지 부어주세요. 능력이 찰 때까지 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성령이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한량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 그죠?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아, 그렇구나.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구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구하는 자에게 위에서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그게 나왔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성령이 그냥 막 어디서 위에서 바켓으로 물 붓듯이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막 그걸 베드로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막 고넬료 집에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그죠? 어떻게 부어주심으로 놀랐대. 부어주심. 성령이 그냥 마구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여러분 물이 집에 들여차는 걸 보세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물이 콸콸콸콸 넘쳐가지고 막 집에 가득 차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평신도뿐만 아니라 집사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3절에 나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면 빌립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성령 받더니 그냥 표적이 일어나고 나타난대잖아요. 그죠? 큰 능력이 그에게 들어차가지고 그거는 바로 성령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성령을 이제 구하시고 성령 받은 경험이 있던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근데 그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이다?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구하시고 나가서 여러분 병든 자들과 약자들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여러분 사역을 펼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